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4가지 기본 어떤 진리 원칙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모든 것을 선악적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4가지 어떠한 사례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이 4가지에 대한 그 사례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문제는 어떤 장소나 어떤 규례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 있는 문제다. 영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갖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한 자들에서 우리는 종종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심판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비판과 정죄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죄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왜?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을, 죄를 진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들 비판이나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죄 없는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한 죄를 졌으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 가정이든 교회 생활이든 거기에 화평과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부족해서 진 죄를 갖고 자꾸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한다면 그것이 결국 교회 생활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오늘은 3번째 이야기인데, 3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이 날 때부터 이게 맹인된,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인들 어떠한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나 유대인들의 어떤 윤리에 따라 기본적인 어떠한 자기만의 어떠한 신학이라 그럴까요? 자기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죄가 있든지 그 부모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구나. 아마 그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마음속에 깊이 있죠. 어떤 사람이 크게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어떤 사상이, 자기의 세상들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관념의 신학이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선악적인 관점으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게 옳죠? 이거 틀리죠? 항상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선악적인 관점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명을 주는 관점으로 대답하죠.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대답은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도 허락하셨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소경 이야기가 아니라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이 어두운 볼 수 없는 눈먼 상황이라 그랬죠. 뭐 종종 우리는 뭐 정부에 눈먼 돈이 많아서 누구든지 그런 거 알아갖고 빨리 알아갖고 타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뭐 지원도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법적인 것도 잘 모르니까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눈먼 돈이라 그래갖고 그런 걸 잘 아는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돈을 혜택받고 이런 이야기가 눈먼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눈먼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그 원인을 캐기는 원하죠. 근데 그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잘못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질문하기를 좋아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우리의 신학은 그런 답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못을 캐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답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이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냥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하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좋아서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 생활을 딱 하다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신혼여행에 가서 싸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쯤 지나고 살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 한 번쯤은 다들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해요. 다 해보셨죠? 다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딱 나서 그 누구 잘못인가? 그 아내 잘못인가? 남편 잘못인가? 막 이런 걸 따지면 사실 답이 없어. 그러다가 나는 깨달았어. 근데 깨달아서 야 내가 잘못했어 결혼을.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내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어떡하죠? 하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다고 이제 뭐 물을 수도 없는 거죠. 안 할 수도 해요? 이혼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 결혼 생활을 할 때 내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성격이 달라서 진짜 힘들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아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많이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문제보다도요 자기 남편이에요.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만큼 나를 가장 많이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되는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만큼 우리에게 변화를 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그래요. 자기 아내만큼 자기를 많이 깨뜨리고 변화시킨 사람이, 도움을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허락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잘못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 주권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주권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좋으면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안 좋으면 더 감사해야 돼요. 왜? 나를 그만큼 변화시키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있을 때 진짜 그 남편 때문에 많이 온전히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도 진짜 아내가 좋으면 우리 남편들 감사하고 안 좋다는 거예요. 더 감사해야 돼. 왜? 더 많은 유익을 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신앙에서 배워야 돼. 남들 탓하고 원인이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 탓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안에 있다.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많죠. 어떤 마음이?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이 진짜 좋은 자식을 갖기를 원해. 좋은 자식을. 그래서 부모님들의 꿈이 첫째는 어떤 교수가 되는 게, 두 번째는 의사가 되는 게, 세 번째는 좀 고위 공무원 같은 거 돼갖고 좀 안정되게. 요즘에 뭐 부모들의 꿈이 그런 거죠. 우리 자식이 첫째는 이거, 둘째는 의사, 셋째는 공무원. 그래갖고 그냥 그런 것도 꿈꾸지만 막상 이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많지 않아요. 첫째는 뭔가 공부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뭐 둘째는 조금 몸이 약해서 태어나고, 셋째는 얼마나 거역적인지 불순종적인지 그런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뭐 남편? 아내? 그렇지 않아요. 그거조차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자녀를 제대로 이렇게 키우면서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부모는요, 결국 특별히 어머니는 자식한테 나중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자식은 자기 부모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부모가 자식을 따라 그래 결국 어떻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문제들도 혹시 여러분 자녀가 좋다면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썩 좋지 않고 나쁘다면 더 뭐 어떻게 해요? 왜?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익을 주는 것. 그 자녀를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잖아. 자녀 때문에 더 많이 울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권. 우리는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저 부모의 탓이다, 자식의 탓이다, 내 상사의 탓이다, 내 옆 사람 탓이다, 목사 탓이다, 장로 탓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특별히 답이 없는 눈먼 상황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정말 잘된 결혼, 합당한 결혼 거의 없어요. 난 결혼 생활에 진짜 잘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혼 생활에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그러나 그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언젠간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어려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실 때 그 눈먼 소경을 보고 그 결과 뭐예요?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경이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없었으면 눈먼 자가 눈 뜨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소경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축복된 생활을 하려면 바로 모든 것을 주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임 목사 만난 것도 주권이고, 지금 만약에 특이한 우리 지역장님 만난 것도 뭐예요? 주권이고, 지금 교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만 우리 교구장님 나하고 진짜 안 맞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안 맞을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왜? 더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유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 사례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있어요. 이제 알다시피 그 베다니에 뭐 나사로, 뭐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같이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주님이 유대 쪽에 멀리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유대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웬만하면 빨리 가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하시는데 그때 잘 안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있다가 가니까 막상 거기 가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베다니 동네 쭉 돌아오니까 이제 마르다가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이제 주님께 말씀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1절에 11장이죠. 23절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좀 원망이 좀 늦게 왔다는 거죠. 원망이 좀 있는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실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분은 부활이세요. 사실 그분이 좀 이렇게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한테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만 주님한테는 부활과 생명이니까 그분은 늦게 오든 빨리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중요한 것은 때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계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자기 생각이죠.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요.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생각 갖고 내 생각 안에서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말을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을 또 말해.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요. 대화할 때도 또 내 생각 안에서 말 듣기 때문에 이분은 A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 말이 B로 받아들여요. 왜? 내 생각이 계속 B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또 이 마르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4절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이 지금 살아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지막 그다음 유대인들도 당연하게 부활했다는 걸 다 알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의견에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또 대답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말하죠. 25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우리 마르다가 다른 소리를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뭐라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믿습니다. 근데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기 생각에 왜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자기 생각을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너무 나의 사상, 내 체험,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을 너무 붙잡아서 안 된다. 그것을 의견이라 그래요. 의견. 사람은 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 의견이 우리의 영적 손실을 가장 많이 줍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 내 의견을 붙잡아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아까 마르다가 얘기할 때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을 받으니까 좀 일찍 와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지금 해결해야 돼.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과 관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이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히 믿으면 상황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회복돼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암이 4기 5기일지라도 주님이 진짜 함께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한테 나갈 때 기본 원칙은 자꾸만 내가 시간적인 원칙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내게 임재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믿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과 생명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아무리 늦은 상황이라도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려면 이 네 가지 원칙이 확실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께 경배, 예배와 경배의 모습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규례, 법을 따라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남들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 없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남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교회 생활 남들에 대해서 비판과 판단이 없으면 교회는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축복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뭐예요? 내게 지금 주어지는 환경은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도 이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더 하나님을 받아들이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그런 데서 남들한테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이 환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제한받지 마. 늦었다 빠르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인 지금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느끼고 믿느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는 주님은 결코 선악을 선택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 뭐 네 죄다 부모의 죄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항상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말을 해야 돼요. 나도 살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악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저 목사님 잘못됐어. 저 장로님 잘못됐어. 이렇게 그 말은 먼저 나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결국 교회를 죽일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선악적인 상태로 남들을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말고 어찌하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비판 정죄가 중요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생명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